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에 어떤 영역들을 다루실까요? 우린 이 주제로 벌써 4번의 그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가정을 다루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고통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교회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 사이에, 예배자들 사이에 교제를 다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노래가 총 15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15편 중에 14편에 해당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시편, 15번째 시편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 주제로 전하는 말씀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난다는 뜻이 또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메달과 게셀에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난 시인은요, 뜨거운 태양과 추운 달과 광야의 여러 위험을 지나서 그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자기 혼자 온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에서 다른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 순례자들은 곧 이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도움과 평안과 형통과 은혜와 또 지친 그 영혼에 그 안정을 주시는 그 안정으로 마음의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의 기간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자들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배자들은 이 온전한 연합, 하나된 공동체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가정과 고통과 죄와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은요. 예배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는 최고의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일 예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요, 바로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러한 연합 또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이후에 어떤 그 길을 걸으셨냐면 십자가의 길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남기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연합을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요 기꺼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세우듯이, 신앙생활은요,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 사이에 그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성도의 교제는요, 신앙생활의 부분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에 둔 이 성도의 교제의 원형, 그 원형을 우리가 오늘 시편 133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살의 내림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이 시편 133편을 노래할 때요, 어떻게 그 노래했냐면,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노래 속에 두 가지의 그림 언어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노래한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 그림 언어가 무엇이냐면요, 2절에 나와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일반적인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름은요, 번영을 의미합니다. 번영, 그리고 환대, 환영,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름의 의미예요. 하지만 2절에서 이 시인이 언급한 이 기름은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대부분 신학자는 이 보배로운 기름은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의 임직식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 관유다, 이렇게 관유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데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기름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요, 구별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게 일반적인 모든 것과 좀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별해서 따로 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에 둔 이 성도의 교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제와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부터 달라요. 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바로 그 시작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교제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어야지 우리가 그 교제 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데 누가 그 모임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감각적인 즐거움도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어떤 향락,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요, 이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교제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였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 모임에서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할 때, 그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배로운 기름과 짝을 이루고 있는 그림 언어가 이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론의 수염과 그의 옷깃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요, 이 아론의 수염, 그러니까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 옷깃까지 기름으로 다 적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머리 위에 부어집니다. 근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들여서 온몸에 다 흘러들이는 거죠. 온몸이 다 기름으로 적셔지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복과 생명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 공동체에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요, 세상적 유익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데 그 교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데 그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교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 교제를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가슴속에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두 번째 그림 언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 언어는요, 하나의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한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했던 그 단어들과 같은 매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보배로운 기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은 무엇인가 하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듯이 이 이슬이 헐몬산에 내려서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온산은 무엇이냐면 그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간 기름이 온 옷깃을 다 적신 것처럼 헐몬산을 타고 내려가는 이 이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공동체인 시온산까지 다 적시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 안에 부으시는 이 풍성한 복과 생명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두신 이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니 영생이로다. 어떠세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도의 교제했던 그 교제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모습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의 원형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교제를요, 예배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근데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예배자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삶이 메마른 사람이 생명의 그 활력을 다시 찾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 사이에 두신 참 교제의 그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행하게도 이민교회에서 9년을 목회하면서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간혹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경험한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그 교회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 이 질문에 저도 그렇고 어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설교 원고에다 딱 써놓고 참 깊이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부담스럽겠다 싶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정말 이런 성도의 교제를 보여주는 모델이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게 어디냐면 가인과 아벨. 오늘 1절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형제가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형제인 가인과 아벨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형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심히 다툰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다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문제 때문에 다투었어요. 누가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누구의 신앙 행위가 더 바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형과 아우가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이 결국은 그 자신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제가 다음에 찾아본 이 교제에 대한 모습에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을요,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왕따를 시켰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이런 부도덕한 일을 그 형들이 행했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지 아세요?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자주 언급하는데 그 12지파의 시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으로 찾아본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한번 그 집안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너무 본받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형들에게는요, 구박덩어리였습니다. 미운털이 박힌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다윗이 이후에 가정을 꾸렸을 때는요, 다윗 자녀들 사이에서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여동생의 오빠가 이복 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일반 가정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신앙을 대표한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다윗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겠어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그냥 이 아름답게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보라,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악하고 추한고,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마땅하게 들리십니까? 저는 사실 후자가 더 상황에 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이 성도의 교제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 성경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거, 이렇게 왜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름다움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저 악하고 추한 모습만 여전히 있는데, 그것은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똑같이 발견될 텐데 왜 성경은 이것이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제가 이 질문의 대답을요, 본문에 있는 하나의 동사에서 찾게 되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133편은요, 두 개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개의 그림 언어를 설명하고 있는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동사를 가지고 두 개의 그림 언어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 내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2절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림 같고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도다. 내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두 개의 그림 언어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리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의 의미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그럴 때 위에서 내리는 것, 그런 의미로 이 단어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부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지면 그 부어진 기름이 그 온몸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슬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물입니까? 이슬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물입니까? 아니죠. 이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물입니다. 이것들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와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는 이 성도의 교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요,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물은 우물과 웅덩이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얻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는 상당히 우리 인간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땀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물과 웅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이나 그 뒤쪽에 보면 반드시 어떤 다툼과 고난과 아픔과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제가요,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물과 같은 것이라면, 우물과 웅덩이와 같은 그런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이는 교제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요, 그 교제 모임에는 갈등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따라다니는 그런 교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물은요, 달라요.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물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비가 있어요. 이슬이 있고요. 샘물이 있습니다. 강물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그 앞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와 스토리가 그 전후로 막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개념의 문화적인 어떤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물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젖어드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지친 삶이 회복되어지고 메마른 삶이 생명으로 소생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생명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바로 그 교제 모임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의 모임은 우물과 웅덩이와 같은 모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많은 재정을 들인다 할지라도,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모임에는 예기치 못한 갈등과 다툼과 불편함이 따라다니는 그런 교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의 교제는요, 이슬과 담비와 같은 그런 모임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모임의 모습이나 형태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만남과 나눔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강으로 배불러가는 우리 성도의 교제가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정말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요, 이러한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러한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 예수의 생명을 들이마시면서 영육간에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락의 강물로 인해서 늘 지친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4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안에 두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이 두신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배불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교제의 기쁨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시니 하나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